오늘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모션이 하트를 그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파가 나뉘어진 거였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선호하는 이 사역자가 있었고, 그 사역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게바파는 이 전통을 중요시하죠. 우리가 이 교회의 설립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처음 이 제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 게바파가 있었고, 또 바울파다. 그러면 바울파는 또 그 교회를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볼로파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증거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한 파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는 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또 파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3장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 따르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또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2절에 밥이 아닌 젖만 먹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는 충만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는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젖은 그런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아무리 능하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다르지만 그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은사로 섬기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그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답니다. 그래서 뭐 전라도에서 온 사람, 경상도에서 온 사람,
충청도에서 온 사람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이제 그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어지는데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그것에 능했고 그래서 세련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 세 가지 이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파당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야기하는데요.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사람들.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은 여러분의 추종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떠받들여야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원래 의미는 연회장에서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서 물도온 하인들 있죠. 이 하인들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 김치도 갖다 주고 부침개도 갖다 주고 돼지고기도 부르면 가서 뛰어가서 갖다 주는 하인들을 디아코노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 원래 헬라어의 의미, 그 당시에 주로 사용되는 의미고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끝에 나오는 단어가 집사들이죠. 집사. 이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단어가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사용될 때는 오늘날처럼 어떤 교회에 조금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말씀도 알아가고 또 기도도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 재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물도온 하인, 집에 그 어떤 연회장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티를 섬겨주는 물도온 하인과 같은 존재를 그런 단어를 갖다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역할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음식 장만하고 또 음식 다 식사하고 가면 그거 치우고 이런 섬기는, 몸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섬긴다는 의미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너희를 섬기는 자, 이 섬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 앞서서 제자들이 다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핵심이 될 것인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는 그 다툼이 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파당을 나누고 그 파당에 존경할 만한 사람, 따를 만한 사람, 추종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역자들을 따랐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종이다. 물도온 그 하인들처럼 섬기는 자처럼 그런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바울이죠.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성장했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집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런 은사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서도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왜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8절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심는 이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까? 물 주는 이가 더 중요합니까? 농사도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그 아내가 땅을 파고 저는 이제 거름을 갖다가 뿌려주는 일만 했는데 돌을 다 골라내고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물 주는 게 더 중요할까요? 똑같아요? 농사를 많이 지으신 권사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씨를 안 뿌리면 물을 아무리 줘도 안 자랄 것 같으니까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씨를 뿌려놔도 물을 안 주면 이게 말라서 죽어버리니까 물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들 중에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면 이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거죠. 씨 뿌리는 파 모이십시오. 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물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모십시오. 그래가지고 서로 농사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나뉘어지고 서로 이제 저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이다. 씨 뿌리는 게 더 중요한데 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종류가 하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똑같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서 자기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는 겁니다. 9절을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동역자다 이런 말로 오해하게끔 번역을 잘못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동역자고 바나바가 바울의 동역자고 다 우리는 동역자들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종들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섬기는 대상으로 너희는 즉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줍니까? 성도들이 더 줍니까? 성도들이 더 줍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을 갖다가 부른 것뿐인데 왜 그 종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바울파다 바나바파다 뭐 이런 은사가 중요하다 저런 은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이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뭔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내게 주신이라는 단어는 내게 주어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한국말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정확하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표현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걸 수동태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수동태를 쓰는데 이거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기 사용된 단어로 한다면 터가 중요합니다. 공사를 할 때 터파기를 하죠. 그냥 집이 이 땅 위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베이스먼이 없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1층부터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짓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m, 3m를 팝니다. 파내고 거기에 시멘트를 붓고 돌을 넣고 그 철근을 집어넣어서 그 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짓는 비유가 몇 절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9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0절에서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터다. 그 기초를 잘 놔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기초를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안 보인다고 철근 몇 가닥 빼면요. 옛날 한국에서 와우 아파트 있죠. 와 우르르 하면서 무너졌다고 해서 별명이 와우 아파트가 됐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세워져 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다. 그 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터가 무엇인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한 개인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하면 예수님, 교회하면 십자가, 십자가하면 예수인데 심지어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찌 예수를 몰랐겠습니까? 바울도 예수를 이야기했고 바나바도 예수를 이야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은 어떨까요? 내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가? 주님과 그렇게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 어려운 일들, 정말 아픈 일들, 정말 주님께 맡기는가? 정말 내게 기쁨이 되는 것, 내 기쁨의 원천, 그것이 주님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고 우리의 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죠. 아담의 죄인데 로마서에서는 그 아담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의 원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이루지 못했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삶도 참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십자가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고 다시 내가 고난이나 또는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신앙이 그리스도를 터로 하는 그런 집을 세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위에다 이제 그리스도를 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무엇인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 재료 중에 어떤 재료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 풀, 짚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12보석이 있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그 옷에 가슴에 다는 흉패가 있죠. 그 흉패에 뭐 호마노도 있고 뭐 여러 보석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형형색색으로. 그 보석을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재료가 가장 좋겠습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부자도 이런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재료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어떤 모양의 집을 만들었던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면 다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인가를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이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내가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다 타버리면 구원은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구원. 다 타버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했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렸고 내가 시간도 드렸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다 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타버리고 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파당을 나뉘고 우리 편, 남의 편 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하고 같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또는 어떤 정죄하고 따돌리고 우리를 더 올리려고 하고 내 주장을 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타버릴 공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그 연결된 것을 가지고 그 하나의 집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의 공력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13절 끝부분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16절 끝부분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연결돼서 분량대로 역사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이 팔이 이게 사람의 뭐에서 가장 중요하고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돈을 벌려면 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나 이 몸의 역할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발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러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고 뭔가를 먹으려 해도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발이 제일 중요하다. 이 발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손과 발이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은 마지막에 그 불시험이 있는데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놨어도 불로 그것이 다 타버려가지고 불타서 벌거벗은 채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은 고린도전서의 비유로 하면 에베소서는 건물에 비유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에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는 방언의 은사, 2절에서는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들을 특별히 다시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그 핵심적인 분파가 이 방언파와 말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언급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오면 마지막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쌓았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다 쌓았는데 그리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멋있게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이 확 나오는데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불타지 않고 남는 것만, 그러니까 주로 뭐가 타버리겠습니까?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건 타버리겠죠. 금도 아마 녹아버릴지 모릅니다. 뭐만 안 탈까요? 뭐 강력한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것만 안 타겠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처럼 안 타고 남아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바로 사랑.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대단하게 큰 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가 하나 되게끔 그것을 지킨 그 사람의 그 건물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은 불타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이 동인이 되지 않고 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리 화려한 금이나 은이나 지푸라기나 나무라 할지라도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 벌거벗은 것처럼 돼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파가 돼서, 말씀을 사모해서 아볼로파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파가 돼서 방언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바울파가 돼서 교회 설립 최초 설립자 그런 어떤 것을 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건물의 비유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건물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16절에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16절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칭찬하는 거죠. 그들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말하는 게 책망하는 겁니다. 성전을,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더럽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력이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존재가 되는데, 그 멸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에 그 속한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속해서 휩쓸려 간다면, 그러한 파를 만들어내고 그 파를 조장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조금만 지혜로워도 그것을 잘 드러내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감추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어떻기 때문입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근데 나는 참 똑똑하다. 저 사람 보지 못하는 건 나는 본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파를 더 만들 수 있고, 내가 그 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 앞에 서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때문에 감히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자기가 가장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지혜로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당을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 17절에서 말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다고까지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나
또 내가 그렇게 많은 수고와 애를 쓰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이 교회를 위해 세워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것들을 자기의 이름으로 올리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한 채인 사람과 두 채인 사람, 그 한 채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두 채를 갖고 살아가는 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집이 없는 사람과 또 한 채가 있는 사람은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한 채를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로 삼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 모든 시간과 삶과 마음과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그분의 주권 아래에 둘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고 그토록 소유를 하기 원하고 그토록 내 것으로 가지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착각한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이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왕이시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았으면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담의 어리석음을 좇아서 살 것인가? 그 어리석은 아담의 지혜를, 그 세상의 지혜를 참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지혜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가르쳐주는 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다는 그 삶, 그 예수의 인생의 목적, 그 인생의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게 보이는 집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집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운 그 건물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타버릴 것이 아닌 불타지 않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온 우주 만물의
세계를 다스리고 소유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로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계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선포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는 교회, 에베소서 4장에 말하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한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밤에도 나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다 그들의 인생의 신앙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마지막 때에 불타버리지 않는 공력이 있는 그러한 건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